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리고 36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함께 교독하시고 36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 다 같이 다시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그 말씀을 받아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로 충만하게 하사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선한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사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그
그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들 가운데 태반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그 붙든 인생을 통하여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꿈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쫓아갔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 꿈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하여 꿈꾸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붙들려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뿌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품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품으신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신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붙들리면 됩니다. 외면하기보다, 뿌리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을 뿌리쳐버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살기보다 그저 그 하나님께, 날 향해 꿈을 꾸고 계신 하나님, 날 향해 이루실 계획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됩니다. 스스로 붙들고 얼마나 안절부절 살아가십니까? 뭔가 되려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염려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우리는 볼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품으신 꿈과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나 그 과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그 꿈과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거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언제나 평평한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쫓아가게 되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순적히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의 길이, 그 과정의 길이 결코 평평하지만 않더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험한 돌짝밭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파른 절벽을 넘어서야 하기도 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힘겹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더 심각한 문제, 진짜 문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돌짝밭길이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아주 가파른 절벽,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다. 거치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 돌짝밭길이, 그 거치는 광야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돌짝밭길을 지나갈 때, 가파른 절벽과 낭떠러지를 지나가야 할 때,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어서, 고단해서, 고통스러워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돌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광야를 헤맬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아무리 메마른 길이라도,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아무리 광야와 같은 길이라도 거기 하나님 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걸음걸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는가 하면 때로는 거칠은 광야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겹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찾아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충성합니다. 믿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래요. 그 충성으로 인해서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도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요?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면 된다고요?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여기에 달렸습니다. 믿으면 되고요,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느냐, 쓰러지느냐, 아니면 일어나서 결국에 승리하느냐, 그게 여기에 두 가지에 달렸다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될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믿으면 된다. 다음 뭐죠?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 충성.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충성하면 된다.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더 충성되게 하나님 내가 충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충성하면 된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일까요? 요셉처럼요. 흔히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하고 꿈을 쫓아가야 하고 그러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다가 꿈을 꾼 적은 있지만 요셉이 꿈을 꾸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쫓아 살아간 적이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꿈과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지금부터 보시겠는데 요셉의 삶은 믿음과 충성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제는 꿈과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주제는 믿음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겠습니다. 그 요셉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매일매일을 살면 요셉이 목격했던 것처럼 요셉은 결국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인생 가운데 요셉이 목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그 생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요셉이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요셉이 꿈꾸는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꿈을 품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때. 나중에 그것도 보실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 향한 충성으로 살아가면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승리의 역사를 우리도 목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실 겁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그 요셉의 여정을요. 보면 12절입니다.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여전히 그 형들은 그 집에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면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형들은 지금 양을 치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에 아주 처참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아주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 보내가지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을 자초하느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우선 그의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 갔다는 세겜을 주목해 봅니다. 야곱은 아마도 세겜에 갔다는 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세겜. 여러분 세겜을 기억하십니까? 세겜은 디나 사건이 있었던 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아주 처참하게 도륙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철천지 원수가 됐을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 원수를 갚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그곳 세겜까지 양을 몰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당연히 그 아들들이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아주 단순하게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정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지 못하는 변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건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야곱이 모든 형들을 다 제쳐두고 요셉을 그 집의 장자로 여기는 것 같아서 문제였어요. 특히 요셉의 꾸었다는 꿈, 그 꿈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 꿈은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로 요셉이 그렇게 그 집의 장자로 모든 야곱의 것을 다 유산으로 이어받을 그 장자로 굳혀지는 것 같은 것을, 그 일을 예견하는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전혀 모를 일이 없는 아버지 야곱은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요셉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당하는 자신은 알았을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요셉은 세겜으로 가겠답니다. 아버지가 가라 하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은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 있어도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태도를 가졌던 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편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 장면도 그렇고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충성되이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 그건 평소에 자기를 너무 아껴주고 너무 사랑해주는, 그래서 마치 장자로 취급하는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할까요? 충성합니다. 믿음이 있는 이는 그 하나님께 충성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됩니다.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맡긴 일, 저 형들을 살피러 가는 그 일을 요셉은 마다하지 않고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먼 길을 걸어서 세겜에 도착해 봤더니 웬일인지 거기 형들이 없어요. 요셉이 아마 크게 걱정했을 겁니다. 그래도 형들인데 세겜에 양을 치러 왔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걱정거리인데 거기 형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들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요셉이 아마 크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어떤 사람, 본문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거기 방황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다급한 심정으로 방황하듯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형들을 찾고 또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방황하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럽니다. 요셉이 아주 다급하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16절입니다.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자 그가 하는 말, 도단으로 갔답니다. 이때 이 일을 외면하고 이 일을 여기서 그치고 요셉이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세겜에 없던데요? 하고 말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갑니다. 멀리 그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본문 18절 이하. 그런데 아주 무서운 장면이, 무서운 모습이 여기 18절 이하 20절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그래도 반가이 맞이하고 아이고 먼 길까지 여기까지 우리 보러 왔느냐 하고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죽이기를 꾀하여. 미워가지고 달려오는 것조차도 꼬라지가 보기 싫고 말이죠. 그래서 쫓아왔지만 외면해버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를 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쉽지 않으세요? 죽이기를 꾀하여. 보면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볼 때 형들의 마음에, 그 형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요셉이 꾼 꿈이었어요. 그 꿈이 예견하는 게 뭐죠? 그 집안의 장자로 굳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다 제쳐두고 제가 장자가 되는 꿈. 그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꾸었던 자가 여기 오는도다. 보면 20절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음모를 꾸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동생 요셉을 보았을 때 그들이 서로 나누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저 요셉을 죽여 없애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꿈 때문이었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은 요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형들이에요.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지금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로는 그 꿈은 우리의 삶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요셉의 생애에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요셉의 인생은 아주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다 아니까, 결국은 총리가 된다, 이거 다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지는 모르지만,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은 그리 반가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마치 자랑하듯 알렸던 그 꿈, 그 꿈을 정작 자신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꿈이
요셉의 길을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을 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간신히 죽음은 모면했습니다. 요셉이. 하지만 형들은 때마침 거기 지나가는 저 미디안 상인들, 그들을 만나서 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팔아서 넘겨버렸지만 사실 그 형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은 이미 요셉을 그때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형들은 요셉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를 팔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요셉의 꿈이 특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 요셉이, 우리의 동생 요셉이, 그 미운 요셉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일은 없겠지. 요셉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는 못하겠지. 우리가 그 녀석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은 이제 없겠지. 그 꿈은 결국 개꿈이었던 거지. 그렇게 요셉을 지워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 처음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아주 흥분했습니다. 어찌나 흥분이 되었든지 그 아버지를 부르고 그 형들을 다 불러서 그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 꿈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줄, 그 꿈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팔려가는 요셉, 그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막 기대하고 꿈을 꿨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지금 이 사람에게 팔려 저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시는 걸까? 막 기대하고 흥분이 되고, 그래서 그 길 속에서 막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은 노예의 길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될 겁니다. 애굽의 노예는 자신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자녀의 자녀들, 자녀 손손 대대로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노예로 시작해서 노예로 마칠 겁니다. 요셉의 눈에 보이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아마도 요셉의 심정은 이미 그 구덩이 속에서 죽은 것이나 매한가지였을 겁니다. 처참한 심정이었고 어쩌면 그 인생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저 36절 말씀은 아주 특별한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일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팔려간 그 집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쓰여집니다. 그 시작은 노예였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마칠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삶은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그를 유혹해서
요셉이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바로 앞에 어떻게 서게 됐다가 바로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고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봐서 아니까 이야,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싶지만 요셉은 몰라요. 요셉은 그걸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 한마디로 요셉의 마음은 처참했을 겁니다. 괴롭고 두렵고 안타깝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단 말인가? 내 인생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과연 요셉의 삶은 인생의 수렁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죠.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삶 속에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무엇하시는 중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 형들이 아니라 미디안 상인에 팔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집으로 데리고 오셨던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곳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상인의 손을 넘어서 보디발의 집을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넘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와 같이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넘어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 왕의 신하의 감옥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옥을 넘어서 애굽의 왕궁, 그곳에 있는 바로의 앞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넘어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그 총리됨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 총리를 넘어서 저 이스라엘의 구원, 그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다 굶어 죽어서 사라져버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저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아직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한 일가에 불과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집, 그 집은 어쩌면 그 땅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다 멸절되고 다 사라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넘어 감옥을 지나 애굽의 왕궁에서 그가 총리가 되어 그 총리를 넘어 결국 이루실 구원을 요셉을 통해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의 꿈을 좌절시켰다. 그 꿈이 그 꿈대로 되지 않게 만들었다고 형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품으신 그 꿈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서, 때로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돌아보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수렁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살려고 안달복달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붙들고 가면 힘들어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고단해요. 그런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고단하게 살아보았지만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결국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그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뭐 할까요?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믿음으로 내 뜻대로, 믿음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 그 삶에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주의 뜻을 이루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 그건 이거예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여정을 지금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 그에게 다 맡기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자, 받아합니다. 믿으면 된다. 충성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다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매일 그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